청년대 아버지 지체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잘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말의 신중성,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말의 신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험에 든 이들을 돕는 공동체적 실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맹세에 대한 것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맹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맹세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맹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맹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임직을 할 때나 그리고 결혼을 할 때라든지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진실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믿을 만한가,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하고도 쉽게 어겼습니다. 맹세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소 사소한 문제라고 여겼다면 그것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진실성을 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참말이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를 넘어서서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을 생각해 봅니다. 늑대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치기 소년의 말에 동조를 하고 그 양치기 소년을 돕고자 늑대를 잡으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치기 소년은 모든 신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외쳐 불러보지만 이미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힌 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양치기 소년을 돕지 않았던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핵심은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날 물으실 것입니다. 앞서도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너무나 진노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셔서 안타깝고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몇 번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말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우리들을 신문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에는 그만큼 떳떳하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될 뿐더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진실성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한번 반복합니다. 통계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200번에서 25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여서 정말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에 진실성을 담을 뿐더러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소그룹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언급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잡아가고 서로의 죄를 잡아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외집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의 활력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치유와 능력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정말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정부의 지도에 정말 정부의 질서를 존중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이때에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8시 정시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지체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욱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말았는데 신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며 서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때를 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시기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더욱더욱 무장하여서 정말 이 준비의 때를 잘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준비들을 언젠가는 사용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칼날로 무찌른 것처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론과 홀이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준비의 이 기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때, 이 위기의 때를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모든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입술에 진실한 말을 담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입술에 진실성을 담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 서신의 가르침을 공동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의 관심은 끝까지 실천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보여줘. 네 믿음을 보여줘. 이게 야고보의 말씀의 주된 포인트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끝까지 실천이었고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지체가 시험 중에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얻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정말 이 시기 때에 서로서로 더 연락하고 서로서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이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집할 수가 없는 이때에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될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락하면서 믿음의 말과 권면의 말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일으켜주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관심과 방임주의가 대세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대세다 하는 겁니다. 귀찮아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관심 가지면서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저렇게 관심 가지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을 잘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 나머지 이것이 무관심으로 발전하거나 방임주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악으로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을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도록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도록 야고보는 죽게로 돌이키도록,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마음에 잃었던 희망들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소망이 일어나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죽게로 돌이키도록 권면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연락을 취하라는 겁니다. 전화하고 카톡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첫째,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둘째, 서로 기도해야 되고, 셋째,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믿고 정말 무릎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서로 기도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실천이 있는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